오늘은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9절, 5절에서 9절까지 읽고 요 말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문장을 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 자료의 5페이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할 건데 오늘은 아예 성경을 좀 많이 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다 찾아 읽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은 읽었는데 그 내용은 금기름을 흘러 보내는 두 금관 옆의 두 감람나무 가지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금기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순결한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서의 글에는 금기름이라고 그랬다. 이것은 가장 맑고 깨끗한 섞인 것이 없는 순결한 기름을 의미하는 용어였다라는 거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자, 오늘은 본인의 성경으로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그 기름 장수 기름 파는 집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오죠. 자,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조모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인이 올라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했어요.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아주 내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부분인데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른 곳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유대인들이 이른 곳과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2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는 앞에 유대교인들이 이른 곳을 시내산을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른 것은 신약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믿는 것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곳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은 앞으로 이를 곳이 아니고 이른 곳이에요. 이게 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은 다 믿음으로 이른 자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봅니다. 해를 입은 여자 얘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앞에 그 전체 문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더니 용이 삼켰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가 철장 권세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용이 박해를 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에는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마지막까지 양육하기 위한 곳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14절 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을 더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사내 아이 설장 권세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거기서라는 것은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에서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거기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계시록을 교황 폈으니까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은 17장은 많은 무리 안 된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을 설명을 하고 있고 18장 4절에서는 그 큰 음료에게서 내 백성은 나와라 라고 불러내시는 말씀이 나오죠. 자,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라는 건 17장에서 말한 큰 성 바벨론 큰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라는 건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쭉 이제 그녀의 죄악이 하늘에서 사무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내가 자주 인용하고 우리 금기름 붓는 이 카페에도 반복해서 올려놓는 그 성구인데 22장 17절 한 절도 있고 자료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어디로 올 거냐 이제 앞에서 이미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은 이미 쭉 읽어왔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죠. 거기를 가야 기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진작에 그곳에 가서 기름을 사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곳이 기름을 파는 곳이니까 엉뚱한 데서 신앙생활을 이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등에 불이 켜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었었다. 그런데 그때는 등불이 꺼져가는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더 부어야 되는데 별도의 그릇에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였었는데 그들에게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지금 내 것을 너에게 나눠주면 나도 모질하고 너도 모질하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래서 기름 파는 자들한테 그때 허둥대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늦었지만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갔겠죠. 기름 파는 집으로 갔죠.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혼인집 문이 이미 닫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열을 써서 그러는데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을 마음에 잘 전체적인 그 문장 내용의 흐름을 마음에 새겨둔 다음에 자료 말씀 5페이지로 갑니다. 천국이 임하는 나라의 임하오시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 하셨죠.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임하는 것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임하는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의 기간이 있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때인 오는 세상의 그 천년 기간에 지상에서 실현될 천국의 나타남인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죠.
우편 양들의 장막, 이것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여 당시의 온 세상에 전도를 해서 1000년 동안 전도해서 얻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또 채워진 얘기가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예, 아무나도 어둠이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새 땅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는 때가 있으므로, 이 말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혼인에 들어갔다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로 오셨던 인자 예수가 어느 날 또 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계시록 3장 12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아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거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기독교계가 지금 주님이 창공 구름 타고 어디론가 올 거다, 창공에 떠다니는 이런 구름을 타고 주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올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때 자신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될 거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세뇌당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제 서신서들에서는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데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들이 이룬 혼인집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신부로 들어간 자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온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이 주님의 오심인 거다, 재림이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21장, 계시록 폈으니까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재림, 내려온다 라는 표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혈과 육의 모양으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한 번 오셔서 그분을, 그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 혈육을 입은 인자 예수가 또 올 필요는 없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주님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혈육을 입은 예수님이 또 올 거라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공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명백하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그곳으로 취하여 가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 어린 양 신부예요.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인자의 임함과
인자의 나타남에 대하여 이렇게 임하는 것이 있고 나타나심이 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3절 보면은 우리가 다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날을 그걸 고대하는 그런 신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그 영이 되신 대속물로 인자는 드려지고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버리고 떠나셨던 죄인된 인간들인 육체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동행을 하신 사실이 오늘 명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장막을 벗으면 주님께서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준다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는데 데려가실 때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창공 하늘의 천당 어디가 있으니까 거기로 데려간다고 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서 데려간다, 취하에 간다 이런 표현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죽고 그 속사람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이 죽으면 바로 천당이라는 대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죽음 세계로 가는 거예요. 사후 세계. 그런데 언제까지 음부에 있어야 되느냐?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또는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음부에서 대기하는데 음부라는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수울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그걸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무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건 죽음 너머의 세계다. 죽음 세계다. 그런 말이에요. 사후세계다. 사후세계도 두 층으로 나눠져 있다 이게요. 가운데 큰 구름이 있고 구름 이편에는 불꽃 가운데 심이 곰이라는 여기 있고 구름 건너편 저편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으며 쉬는 구역이 있어요. 이 생에서 위로부터 나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데려감을 받으면 구름 건너편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누가 보면 그렇게 표현했는데 위로의 구역, 안식의 구역 그곳에서 혹은 잔다 또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이 들려질 때 지금 혹시 우리들이 이런 증거를 하는 것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데 영생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길을 도를 가르치는 말씀 증거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는 음부의 낙원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측량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천국의 후사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된 영혼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권세가 있는데 이들이 금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예시가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꼭 마음속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마음속에 잘 하고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계시록을 폈으니까 1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여기 내게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서 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의 열린 작은 책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이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도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측량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측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측량에 통과된 사람들, 즉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가 이르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거기가 장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장자, 후사권자들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이다. 자, 그곳에 이른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미 이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곳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미 그곳에 이르러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게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자, 21장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15절로 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까 11장에서는 무슨 자였었죠? 지팡이 같은 갈대자였었죠? 금방 읽었는데 정신 들여서 내가 어떤 성경 구절 읽자고 하면은 정신 들여서 마음에 딱딱 새기셔야 돼. 심령에 새겨놓으시기를 바래요. 21장에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측량을 또 하는 거예요. 아까 11장에서는 세상 교계에서 음료 교계 많은 무료한 큰 음료, 큰성 바벨론에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양육할 곳을 저희 주께서 준비해 두셨다 그랬잖아요. 광야 자기 곳에서. 그곳에 나와서 양육을 받을 자들이 누군가를 분별한다는 말이고 세상 교계의 생활을 하던 사람과 이기는 자들을 분별한다 그 말이고 계시록 11장은 지금은 신앙생활을 다 마친 영혼들이 과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요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있는지를 최후로 검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을 입은 상태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에서는 계시록 21장에서 측량하는 것은 육신을 벗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은 상태예요, 여기서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 잡니다, 여기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이제 장광보 같은 얘기는 뭐 이제 다니엘서를 증거할 때 이미 이 말씀을 내가 증거를 했었는데,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래. 이건 요한의 측량과는 다르죠. 사람의 측량인데 천사의 측량이란 말이야. 사람 천사. 예수님이 사람 천사의 대표죠. 부활한 날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천사장이었죠. 사람으로 오셨었는데 천사장이잖아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게 다 사람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천사가 동등되다. 이렇게 누가복음 21장에는 표현이 그렇게 됐어요. 자, 지금 내가 여러 성경을 읽으면서 간략간략하게 요약적인 설명을 한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다가 잘 인을 쳐서 딱 저장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갑니다. 신랑이 더디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열처녀가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의 배열에 의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말씀이 선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증거하시던 그 천국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최후로 증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세의 추수기가 온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야, 무너진 땅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했죠. 다 무너졌죠. 돌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자, 무너진 땅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덫은 꺾이지만 때가 차면 시온에서 오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받아주심으로 12지파는 신앙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먼저 읽습니다.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라는 건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을 또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것이죠. 버릴 때가 있으면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방의 충만이 찬 다음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야, 버리면 끊어지는 거고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 부침을 다시 받으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부활 때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는 부활 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다 살려놓을 거다.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비유로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무덤에 있는 송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말씀을 듣겠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멀쩡하게 세상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짐승 세상에서
우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영적으로는 죽어서 무덤의 하데스에 갇혀 있는 자들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일시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시대의 전환이 왔던 거고, 이방의 충만이 찬 다음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신다.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단번에 영원히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반드시 때가 차면 한 번은 은혜를 또 입혀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반드시 회복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예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5절로 29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폈으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완전히 감춰진 비밀인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다시 받으심이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7절 18절에서 인용하는 말이니까 이따 읽겠습니다. 기왕 펴주셨으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자는 어디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시온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죠.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차면 구원자는 시온에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시온이라는 게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읽었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그 시온에서 구원자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잘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결해서 마음에 잘 인을 쳐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바댜서에서 인용한다고 말씀 아까 나눴는데, 오바댜서를 읽겠습니다.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측량하는 것은 요한이 무슨 자로?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측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측량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또 측량하는 건 금갈대로 측량을 하는 거다. 그거는 천사의 측량이다 이거예요. 자, 그 천사라는 말이 지음받은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었는데 천사된 사람을 말한 것이니까 이것을 치천사라고 그래요. 이사야 6장에서는 샤랍 천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룹 천사와 샤랍 천사는 다른 겁니다. 그룹 천사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아서 많은 연단과 눈물을 흘리는 거, 곡하는 거, 시련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지음받은 천사예요. 케르빈 천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스랍 천사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샤랍란 말이에요. 그것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그 불꽃 천사들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연단과 환난과 시련들을 경험하고 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단 말이야. 네, 그것은 천사와 동등된 사람으로서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서에서는 이미 예언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오바댜서 다 펴셨죠? 1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구원자가 말세 또 새 세상의 시작에 구원자가 오시는 곳은 시온산이라는 걸 증명을 하느라고 여러 성경을 찾아 읽는 거예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분명히 읽었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랬는데 이 불꽃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라고 번역이 됐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꽃 천사가 이사야 6장이 말하는 샤랍 천사랑 샤랍 불꽃이라는 말이에요. 야, 요셉 족속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불꽃 천사들이. 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을 태우죠. 야곱 족속은 불이니까 지푸라기를 태우는 거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일단 인용이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 신앙의 공력을 좀 검증을 할 건데 불로 할 것이다. 나무와 풀같이 푼 다 공력이 태워질 것이고 금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여전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은 금관과 보석은 상을 받지만 태워진 것들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지금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잘 기록해 놓고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